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성령 충만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암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어서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같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이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시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많이 이제 듣고 배웠을지라도 또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바로 알아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그래서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만큼 정말 영적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참 애를 쓰고 또 사모하고 하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가 참 감기만 조금 들어도 그냥 콜록거리고 또 약을 먹네 또 뭐 병원에 가네 하는데 영적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관심을 가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영적 건강은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건강이 그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거기 하반절 읽어보십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두 구절만 봐도 신앙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사모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또 오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다는 말씀을 이제 할 때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말씀 뭔가 하면 시편 121편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맞죠?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 항상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새롭게 하시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하셨다.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랬고요.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하는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이건 누구나 다 수긍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되나요? 성령께서 우리로 새롭게 하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해서 새롭게 돼야지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나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에서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읽어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속사람, 이건 겉사람에 반해서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부패한 육신을 가리키는데, 이 겉사람에 비해서 속사람은 영에 속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그 속사람이 정말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걸 읽어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겉사람이고요, 이 겉사람에 비해서 속사람은 영에 속하여서 이 하나님이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 속사람도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성령께 속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써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속고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행노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 이 두 기질이 있어서 기질이라고 하기가 이상하지만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이제 속사람, 육신의 그 겉사람은 성령을 거스르죠. 그래서 성령과 육신이 항상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한다. 아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마 될 때에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강하여 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두 인물을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요셉이죠. 삼손과 요셉인데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들릴라에게 속아서
자기 그 비밀을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해서 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엔 눈알도 뽑히고 또 나중에는 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또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엄청난 그런 그 유혹을 받지요. 엄청난 그 유혹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엄청난 그 유혹을 당했을 때에 놀랍게도 거기서 승리하는 걸 보죠. 그래서 요셉은 승리자이고 삼손은 실패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마땅히 요셉이 돼야 되겠죠?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우리는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시험을 당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 만큼 요셉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야 옳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뭐 야곱이든 뭐 여호수아든 모세든 누구나 똑같은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임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다. 195장 찬송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힘을 주심을 알 수 있죠.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말씀 중에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타령을 이제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해서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내 힘으로 해야 되나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될까요? 이건 뭐 말 하나 많았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를 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나는 기도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 여기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그 개역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더 익숙한 것 같은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몇 번이라고 대답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하면 2번이 되겠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면 3번이 되겠고, 하루에 3번을 하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 하루 3번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옳습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잘못 쓰여지면 안 되죠. 나는 그저 하루 종일 그냥 무시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이들도 계신데,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하면서 기도할 힘을 주시라고 하기 전에는 무시로 기도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기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 놓고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하는 시간을, 고정적인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정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기도로 살아. 그냥 늘 깨어서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예, 그걸로 이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도를 매달리지 못하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예, 엎드려야 됩니다. 뭐 밤이든 낮이든 잠깐이라도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시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도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이제 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두 친구가 어떤 그 동행을 한다고 하십시다. 어떤 여행길에 동행을 한다고 하십시다. 친구가 여행길에서 동행을 하는데, 만약에 친구가 둘이 서로 아무런 대화도 없이 동행을 한다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적어도 그 친구는 하루 종일 무슨 말이든지 계속 할 거예요. 예, 대화가 계속 되어질 거예요. 맞죠? 예, 왜냐하면은 친한 관계에서 서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 또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죠. 예, 우리 주님과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 이상과는 친한 그런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으니 마땅히 대화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님과 항상 기도가 연결이 되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예, 두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서로 대화하자. 예,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들이 바빠서인가 몰라도 그래서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같이 못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대화하자.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55편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대화하자 또는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은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증인 하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 기본적으로 증인이 되려면은 내 자신이 이미 그 증인이 되어서 언제든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서 참 불리듯이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능력도 주신다. 맞으면 아멘. 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못해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모세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그 다음에 13절이 없나? 예, 그 다음에 보낸 증거니라.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거절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4장에 넘어가 보면요. 4장 10절. 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그래요. 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가 하도 이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고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론이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안다.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아론이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아론이 백성들의 그 요구를 따라서 금 신상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이 중요한 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실 저도 이제 이 이야기하면 늘 부끄러운데 목회 초기 항상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식으로 하나님 난 참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나는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소리를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제까지 주의 길을 이제 걸어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니까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모든 기준이 월등하고 참 훌륭하고 잘나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뭐가 어떻고 해서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할 것을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사도 바울은
자랑하되 뭘 자랑했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오로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미련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누구로 자랑하라?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그의 은혜로 자랑하고 또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그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여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 갈 때에 손내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성령 암송대 아니 성령 암송대가 아니라 성령 그렇지 성령 암송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기록하는 일도 계속 힘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우리 암송해 보십시다.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시작이 뭐더라? 누가? 시작을 누가 아무도 못하네. 자, 뭐로 시작하더라? 확실하게 좀 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겠다. 시작 좀 하고. 뭐라고 그래? 우리 저 말고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거. 그거 말고 그 구절 말고 내가 주의 말씀이 거기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썼는데도 가물가물하네. 주의 말씀의 맛이 맞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도 뭐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니까 괜찮아.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간단한 거 하나 더. 어디 비춰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것이니라만 해도 돼요. 이 구절부터 자꾸 암송을 하다 보면 뭐 되겠지. 자꾸 쓰고 하면은 기록하다 보면 제 암송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